다시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일전에 손님을 차에다 모시고 청와대 앞길로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딱히 청와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앞으로 지나가면 평소에도 차가 적어서 저는 많이 애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 경복궁 앞에서부터 이 삼청도까지 가는 동안 이곳이 청와대라고 설명을 하니까 유심히 청와대를 살펴보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던졌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집에 살다 보면 이 집에서 나오기가 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 집에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생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그냥 동네에 있는 동사무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하나의 관공서에 불과하지만 누구의 눈에 볼 때는 정말 살아봤으면 하는 그러한 집으로 아마 보였나 봅니다. 게다가 마음만 먹으면 아직도 못할 것이 없는 이 한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여전히 매력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분명 그 가운데에 중심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참으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윗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어떤 다윗을 본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떤 다윗을 피해야 하는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 이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은 아직까지 자신의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아들 중 그 누구에게도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압살롬이 이 예루살렘에서 아버지를 떠나 헤브론 그곳에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압살롬이 왜 왕이 되어야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첫 번째 의문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가지고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 어떤 일이 분명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아버지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왕의 자리가 유효한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이다 하는 나라는 왕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하여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 반역의 과정이 일어나기까지 압살롬과 다윗의 화해한 이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과연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히 백성들의 마음에 그 환심을 산 것이 아니라 손을 펴서 붙들어주고 입맞춤을 통하여 마음을 훔쳤다라고 사무엘하 15장 6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이 마음이 상실한 이들에게 있어서, 마음이 상심한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압살롬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네들을 안아주고 입맞춤한 것만으로도 온 백성의 마음을 훔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어쩌면 다윗이 그 옛날 자신이 들었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가 분명 이 압살롬을 높이는 그러한 소리가 되어서 다윗 왕의 귀에 들려왔을 것이 분명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전령이 와서 다윗에게 직접 고하기까지 다윗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윗은 분명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귀가 먹었고 눈이 멀었고 심지어 마음까지 떠났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왕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다윗에게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그런 생각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다윗에게 일어납니까? 왜 다윗은 이 상황에서 그렇게 무심한 듯 시간만 그렇게 흘려보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모든 의문들에 대하여 답을 하나하나 찾다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하고 싶어서 했던 일도 아니고 사람이라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것도 아니고 어쩌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상황들, 즉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는 분명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곧 심판으로 다가왔음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히 인간의 범죄가 먼저 자리 잡고 있고,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기에 앞서서 죄값을 물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여태까지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 용서함에 대한 간구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하여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을 가던 중에 드디어 자신의 이 지난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단 선지자의 그 예언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서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도망 중에서도 도망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울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우리는 사무엘하 15장 3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못 들은 채 하지 않으시고 못 본 채 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한결같이 반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계획마저도 돌이키시고 한때의 용서가 아닌 영원한 용서로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회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간구이기에 그 간구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베푸심에만 있어서 시온의 대로가 그 모든 자들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옴에 있어서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구를 들으시고 도망 중에 다윗을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이자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길만 이제 다윗의 앞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겉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반란군을 진압한 그 직후의 모습으로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면 한편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가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어쩌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떠날 일이 없으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렇게 잘 나가던 다윗도 단 한 번만에 넘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혹 우리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으로 인하여 고민하는 분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까 고민 중에 계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나 이 또한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압살롬을 비롯한 반역의 무리를 진압을 했습니다. 말이 좋아 진압이지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승패가 판가름 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이 죽던가 아니면 어느 한쪽이 항복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반역으로 인한 전쟁에 있어서는 항복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 의하여 반역을 저질렀던 압살롬이 전쟁에서 죽음으로 인하여 반역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이 다윗과 압살롬과의 관계를 몰랐으면 모를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아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해서 어쩌면 마냥 기뻐하거나 또 축복해 줄 수 없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반역을 진압했다는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에 이 자신의 얼굴을 감싸지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살고 자기가 대신 죽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모습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오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 또한 기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오는 심정으로 몰래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요압 장군이 이제 곧바로 다윗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담대하게 직언을 했습니다. 왕과 우리 모두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던 군사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죽었다면 왕께서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실 것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요압은 마지막에 다윗을 향하여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군사들을 위로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러 주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반역자 압살롬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는 장면,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여 반역을 진압한 군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드는 이 다윗 왕에 대해 어쩌면 그 다윗 왕을 대하여 직언하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 방법, 어쩌면 이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 세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개인적 상황과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 왕에 대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은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어쩌면 가장 남자다웠을 듯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사무엘하 14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윗은 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장남 암논이 압살롬이 죽였을 때도 함부로 이 압살롬에 대하여 죄값을 묻거나 꾸짖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암논이 이제는 죽었으므로 왕위를 물려줄 가장 적합한 아들로 압살롬을 생각할 수도 있었겠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죽었지만 역사를 바로잡았다라고 인해서 그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비 된 심정에 있어서 자식이 죽은 것 얼마나 사실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압살롬은 자신의 아들 자격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왜곡할 뻔한 반역자로서의 죽음을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혈육간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의 반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대항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했습니다. 이전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에도 한마디 못했던 그때 그 심정이 되어서 지금 반역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압살롬에게 오히려 개인적 감정을 더 앞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러한 경우를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아가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있는 다윗이 계속해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대해 슬퍼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과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이 다윗을 통하여 하셔야 될 일도 많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돌봐야 될 그 많은 일들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역할들을 다윗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범죄한 이후의 다윗만을 기억한다면,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 인간적인 감정만을 가지고 슬퍼했다라고 한다면 자식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혹 그 슬픔이 길어져서 압살롬을 죽인 군사들을 미워하고 이들에 대하여 보복하고 급기야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에게까지 어쩌면 그 원망이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의 이러한 생각이 기우가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러한 광경들을 우리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당하는 일들에 대한, 자신이 처한 상황들에 대하여 이는 분명 신앙과 교회와 하나님과의 별개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교회 탓을 하고, 사업이 힘들어지면 하나님 탓을 하고, 자식의 성적이 내려가면 교회의 중고등부를 탓하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건강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이고, 사업에 소질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공부에 소질이 없거나 진짜 공부해야 될 때 안 해서 그런 것인데 마냥 교회와 하나님 탓만 하는 그러한 경우 말입니다. 이렇게 탓을 하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뉘우치고 회개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자신의 변명일 뿐 실상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태껏 하나님 탓으로 이겼던 것을 끊어야 하고, 그 탓이, 그 잘못이 자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일 것이고 그 귀에 하나님이 들릴 것이며 그 입술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닌 찬양이 고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쩌면 진실된 신앙의 조력자 내지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마냥 슬퍼하던 다윗에게 있어서 누가 찾아갔습니까? 바로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 보시면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을 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요압은 이 압살롬을 위해 왕이 슬퍼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아들을 부르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다윗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본문에는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을 찾아갔다라고 이렇게 쉽게 기록하고 있지만 어쩌면 그래도 다윗은 왕인데 아무리 가까운 장군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사실 왕에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상을 당하여 슬퍼하는 왕에게 부하된 자로서 단번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심이 없고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분명 요압 장군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에스더의 심정과 처지가 되어 왕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아갔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엄연한 심판의 결과 앞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로 세워가시는 그런 과정에서 어쩌면 자신이 당한 슬픔으로 인하여 이 모든 것들을 내팽개칠 수도 있었던 그러한 다윗에게 그래도 직언할 수 있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 곁에, 혹시 우리의 곁에는 지금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세상살이에서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도 못하는 나의 곁에 지금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라고 용감하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의 동력자 내지 신앙의 조력자가 지금 내 옆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에, 내가 힘이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에 어쩌면 나의 곁에 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그렇게 할 수 이야기하는 그런 모사꾼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심지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나갔을 때라도 나를 위로해주며 기대해줄 사람이 지금 나의 곁에, 우리의 곁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큰 교회가 어느 교회인 줄 아십니까? 성도 150만을 자랑하는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바로 가나안 교회입니다. 혹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오늘 댁에 가셔서 가나안 교회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교회다라고 하는 것, 즉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바로 가나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당도 없고 예배당에 모일 일도 없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곁에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줄 한 사람 없고 나 또한 기도해 줄 사람이 곁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교회를 두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느냐? 이러한 모습을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간다거나 또는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지요? 지금 나의 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의 곁에 누가 앉아 계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쩌면 지금 나의 곁에 있는 바로 이분이 진정 나의 신앙의 조력자요 신앙의 동역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성도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를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이며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향하여 나의 신앙의 조력자가 되어달라고 나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달라고 부탁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 또한 이들의 신앙의 조력자가 되고 이들의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돌아감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의 직언을 듣고 이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다고 본문에는 기록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그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왕이 성문에 앉아서 성문에 나와서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문과 관련해서 다윗은 사실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18장에 보시면 24절 이후에 압살롬의 생사와 관련된 소식을 아주 초조하게 기다린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이 성문에서 압살롬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성문 위에 방에 있는 그 방에 올라가서 압살롬이 죽었음에 대하여 통곡하며 울었던 것도 바로 이 성문과 관계되어진 곳입니다. 이토록 다윗의 가슴을 찢었던 곳이 성문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요압의 직언 이후에 다시 성문에 나가 앉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왕으로서의 직무에 다시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고 재판을 비롯한 중요한 일들이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성문이기 때문에 성문 위에 가서 앉았다, 성문 위에 가서 섰다라고 하는 이것은 어쩌면 다시금 예전에 자신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들에 다 회복한 가운데 나아갔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아비된 심정에서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 직언의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문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불과 며칠 전만 하더라도 초조해했던 바로 그 자리였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압살롬을 기다리던 추억의 장소가 성문이었고 압살롬의 죽음을 소식을 들은 장소가 성문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시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이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아무리 힘이 되는 주변에 조언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정작 그 모든 것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용기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힘을 내어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어쩜 우리가 용기만을 낸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결코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가 용기를 내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히 기억하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감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바르기 위해서는 어쩌면 여태껏 우리가 살아왔던 이전의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끊어버리고 다 내어버리는 분명히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다윗의 귀환이라는 주제로 한 달 3일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다윗의 귀환이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 쫓겨났던 다윗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노릇 하는 것이 귀환일까? 주어진 내용들을 한참을 생각하다가 불현듯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쫓겨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회개로 인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로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귀환에 앞서서 그가 귀환이 가능했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사건 하나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내린 결론은 개인적 개인적 상황과 신앙을 결부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어서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 내지 조력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마지막으로 그 돌아감에 있어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통하여 우리가 최소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아주 쉽게 부인할 수 있는 자들이고 다윗처럼 한 번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자가 바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영원토록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또한 우리를 그냥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또한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응답하는 방법을 누구를 통하여 배웠습니까? 바로 오늘 다윗을 통하여 배웠으니까 이 배운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며, 그래야 해서 다윗에게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평가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